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물과 의식주에 대한 생각으로 염려하게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19절과 20절에 주님은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명령합니다. 곧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좀은 의복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동록은 금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당시 보물은 의복과 금은으로 대표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다시 아간도 여리고 성에서 탈취한 귀한 외투와 금은을 땅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도 나아만에게 은과 옷을 취해 숨겼습니다. 좀과 동록은 세상적인 재화를 파괴하는 요소들을 대표적으로 총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오직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산을 누구에게 주려고 합니까? 일부 특별한 사람은 사회에 환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녀에게 유산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자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재물을 보는 눈, 곧 재물관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은 눈은 몸의 등불과 같아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재물을 올바르게 보는 올바른 재물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자기 이기심을 위해 재물을 위하는 사람은 재물을 떠받들어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재물을 버리라는 것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강조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하고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도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나만을 위하는 것에 앞서서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삶의 전반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게 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 대비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는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우상들은 바로 재물에 대표되는 풍요의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만몬신이라고 말합니다. 만몬은 영어로 돈이라고 하는 머니의 어원입니다. 만몬신의 대표적 신으로는 가나안의 정착신인 바알신을 비롯하여 아세라, 몰렉 등 대부분의 우상들이 만몬이라는 풍요의 신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산이라는 의미가 더해져서 성적 타락도 함께 어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은 하나님과 만몬과의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돈과 관련한 비유가 3분의 2나 된다는 것입니다. 3개 중에 2개는 돈에 대한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밭에 감추인 보화 등 주님이 사용하신 이러한 비유의 소재는 사람들의 삶에 쉽게 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돈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돈을 우선으로 여기고 돈을 위해 살고 돈을 받들어 살면 돈의 노예가 되고 결국 돈에 대한 욕심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주님은 재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 이하에서는 우리의 삶의 재물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공중의 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27절에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키는 헬라어로 헬리키아로 생명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는 구약의 규빗과 같은 말로서 한 규빗은 45cm, 어른 팔뚝 길이에 해당되는 길이입니다. 키를 한 자나 더한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생명을 일각이나 더하겠느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염려함으로 여러분의 키를 더 크게 하거나 여러분의 생명을 하루 이틀 더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만큼 염려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더욱 괴롭히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과 29절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는 수고나 길쌈도 없이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에 염려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성으로 해도 되고 깊이 침묵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몸을 흔들거나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문제를 위해, 물질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삶의 필수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내용은 달라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역시 주님은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고 로드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주재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전부가 된다는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를 우선적으로 하게 될 때에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얼마나 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재물과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여 괴로움을 덤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염려와 하나님 나라의 사명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고귀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자신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